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루를 배우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수인 한인 교수인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은 현대인의 모습을 시간의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의 노예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에 끌려가고 있는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유명한 두 단어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배운다는 한국어 단어,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건만 뭔가 허무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보람이 없는 하루하루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빠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그 누구보다, 어쩌면 지금의 그 누구보다도 어떤 개헌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바쁘게 살으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예수님이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었고 쉴 시간도 없었을 정도라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자들한테도 얘들아 좀 가서 쉬어라, 가서 좀 먹어라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낮이고 밤이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생활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참 균형이 잘 잡혀있다, 참 보기에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의도적인 느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의도적인 느림. 참 분주하고 바쁜 사역의 삶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템포를 죽이시는, 느리게 하시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5절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병자를 고쳐야 되라고 동대로 뛰쳐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전할 게 많아하면서 사람들을 꼭두 새벽부터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고요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도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셔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새벽 기도의 시초잖아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신 분들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투덜투덜 되신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새벽을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바쁜 하루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찾는 것이 새벽 기도지요.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에 가서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힘을 가지고 하루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병자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도무지 주무실 시간도 쉴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기 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휩싸여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다 떠나게 하신 후에 한적한 밤에 그 늦은 밤에 혼자 산이나 들판으로 가셔서 또 하루를 돌아보십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 내가 가르치는 것에서 혹시 무엇은 어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돌아볼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피곤함을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날 다시 사역을 능력 있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분주한 상관에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시고 깊이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관에서도요. 속도를 때로는 죽이고요. 깊이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돌아보면 깊이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푹푹 쓰러집니다. 왜요?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는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깊이를 추구하고 하루를 균형 있게 살아가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온 신조어 중에 노모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없다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노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또한 핸드폰, 휴대폰을 의미하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 그리고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 해서 노모포비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휴대폰이 없으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현대인의 심리, 새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주변에 그러신 분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오상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없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도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톡이나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도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노모포비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분주함에 끌려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핸드폰을 끄시고 속도를 죽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많이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십시오.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자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기사를 자기 전에 보니까 이번 주간을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주간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거예요. 무엇이요? 같이 뭉쳐있으면 전염병이 퍼지니까 의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둬서 2번 만났던 사람은 1번만 만나고 굳이 만날 수 아니면 만나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염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라. 한적한 장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무엇을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가까이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주신 이 기회,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깊이를 추구할 수 있는, 깊이가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이를 추구하고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람과 풍랑에도 픽픽 쓰러졌던 우리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풍랑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의 본을 보이시고 철야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